자,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오늘 첫 시간이죠. 사실 이제 시간 많이 와가지고 첫 시간 참 중요한 건데, 그죠? 첫 시간이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좀 한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있잖아요. 크게 5가지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부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를 믿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 어떤 하나님 믿느냐? 오늘 배운 말씀인 전능하사.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배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전능하사. 그게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부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가 있게 돼요.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그분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게 되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성자에 대한 고백이 아주 기도해요. 그분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 있는데 성자에 대한 고백이 아주 많이 있는 거죠. 그 성자 그분 누구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부활이, 그 다음에 어떤 승천이, 그 다음에 재림이,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다. 참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요,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성령을 믿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줄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그렇게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성령에 대한 고백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교회에 대한 고백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오죠, 그렇죠?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걸 말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거룩한 공예잖아요.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공예 모인 자들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서로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도의 바른 신앙은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참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생각을 하세요. 교회를 쫙 보잖아요. 손을 보게 되면 딱 눈에 띄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성도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단절해.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뭐 강도 만난 중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 묻잖아요, 그들에게
자, 누가 이 사람의 참 이웃이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예, 저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입니다 이랬거든요. 이 대신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도 저와 같이 행해라. 저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사람과의 교제를 말하게 되는데,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서로 교제, 교통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죠? 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성도, 옆에 성도와의 관계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걸 크게 잘못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러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다 서시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나는 너를 알긴 알겠는데 너는 네 친구가 누구냐? 너 친구가 누가 있냐? 너 믿음의 친구가 누가 있냐라고 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는지 참 그래요. 어떻게 보실는지. 성도와의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와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필요한 것을 나누면서 섬김을 간직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된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줄 알고 예배만 잘 들으면 돼, 말씀만 잘 들으면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찬양만 열심히 하면 돼, 으쌰으쌰 하나님만 쭉 하고 매달리면 돼. 근데 사람은 안 돌아봐. 내 주위는 아무도 안 돌아봐. 서로 합력하고 힘을 보태주고 마음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아무리 갈수록 세상이 이기주의화 된다 할지라도 하고 개인주의화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의 그런 거룩한 공예로 모이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교제하는 은혜로움이 나타나게 될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를 얼마나 친했으면요, 자기 전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려.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들이 그걸 다 연약한 다 나눠서 쓰게 만들어요. 그 당시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하는 때였어요. 교회가 핍박당한다기보다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어. 예수 믿으면 쫓겨나요. 직장은 못 다녀. 가정이 쫓겨나요. 지금이야 쫓아내면 찜질방 간다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집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힘들어.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로마의 압제가 심하게 될 때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뭐해서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직업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무덤을 파죠. 그 무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무덤이 쫙 있어요. 굴로 내려가지고. 거기에 무덤 시체를 안치는 것이거든요. 그걸 파내는 거예요. 파내가지고 버려. 파주는 거예요. 무덤자리를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체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 시체 어느 나라 사람도 시체를 메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메고 다니면 장례 치러주는 거. 이게 그들의 직업이었어. 그래가지고 시체를 매가지고 어디 무덤 파준 자여 무덤을 안장시키는 거 이렇게. 그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의 직업이었어요. 왜? 그걸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어디 살았느냐? 그들이 일반 집에 못 살고 쫓겨나가지고 있잖아요. 이 무덤을 파잖아요. 또 딴 걸 또 파. 옆에는 시체 묻어놨잖아요. 딴 쪽에는요, 자기 식구들이 살아. 거기서. 그게 그 카타콤이잖아요. 지하 무덤. 무덤을 파는 일을 해가지고 장례 치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벌어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자기 식구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벌어온 돈을 가지고 그곳에서 무덤에서 함께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
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먹고 사는 거. 이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예가 돼야 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구역 예배라든지 뭐 여전도의 이런 모임이 참 잘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바빠가지고 아니 직장도 안 나가는데 다 바빠가지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또 지금 또 숫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때문에 또 비상이요, 또 비상이 걸렸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도와의 교제가 많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이게 아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도들은요 하나는 뭉쳐가지고 비벼야 되거든, 그죠? 비벼야지 힘이 되게 되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잖아.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 다 개인주의화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고 마지막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죠. 죄를 사해 줄 것 같이 또 몸으로 사는 것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이 5가지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이 목숨을 내고 신앙사하다 보게 되니까 야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줄까? 그들이 고민하면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뽑아낸 것이 바로 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이 됐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시고 사도신경을 하세요. 그리고 더 하더니 십계명까지 외우셔. 이 십계명, 사도신경, 그다음에 주기도문 이 3가지가 기독교인의 3대 무기다 그래요. 3대 무기. 다른 무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외우면서 하나님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도신경은 이렇게 5가지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것만 지금 20분 했어요. 첫 시간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요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내용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첫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방점을 딱 찍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사도신경이 필요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사도신경이 안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유실론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편에 선 사람을 유실론자라 말하게 되고요. 무실론자는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편에 선 사람을 가리켜서 무실론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는 유실론자죠. 근데 유실론자를 부르지는 않아요. 왜? 유실면은요 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신이 있다. 신이 있는데 우리의 신은 우리가 말하는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신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돼. 신이 여러 명이 아니에요. 신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신이 없어요. 누구만 신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잘못해가지고 범신론, 신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게 신이에요? 사람보다 능력 있는 것이라면, 능력이 더 크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가 신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신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자, 태양의 빛이 강해요? 전기불이 강해요? 아무리 사람이 태양 빛만큼 빛을 낼라 그래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으니까 사람은 태양을 못 이겨.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요. 밤에 달도 뜨게 되는데 그 달의 그 빛을 사람이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못 이기니까 달도 신이요. 또 개미를 보더라도 개미가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아이고 바글바글 정신없이 많아 이놈 이게. 야 저렇게 어떻게 많이 생기느냐 저게 어떻게. 파리도 그렇고 그죠? 떼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저렇게 때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못 이겨.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 큰 바위가 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바위가 사람이 뭐 10km 높이면 커. 야 저놈 바위는 나이가 몇 살일까? 야 저 바위 누가 움직이지? 사람이 못 움직이지? 사람의 나이보다 훨씬 많겠지? 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 아이고 이 바위가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바위가 신이에요. 그래서 어디다가 정말 큰 바위 밑에 가게 보게 되면요 다 초가 다 꽂혀 있어. 촌농들이 그죠? 그거 조그마한 재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아무나 가지도 않고 복이 있는 거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떻게 아이고 바위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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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거.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했을 때 그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신이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능력이 있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면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해. 하라 그러는 건 다 해. 왜?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유실론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요. 왜? 사람들 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실론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도 중요하고, 십계명도 중요하고, 사도신경도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고, 교회도 다 중요하고, 성도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앞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각할 것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요, 내 생각과 내 행동 모든 것들이 만약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내 자신이 스스로 잘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도신경을 바라보고 주기도문을 바라보고 십계명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진리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10절 1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90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담아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성경 또 창 28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과 번성하게 하여. 또 창 35장 말씀에서도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생육과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돼요. 또 사람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바로 욥기서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묘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다른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한 분이 극히 적어요. 그런데 욥기서는 욥만큼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을 묘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자, 전능자의 살은 뭐냐면요, 이 살이 아니에요. 화살, 쏘는 거, 그죠? 뾰족한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고난 당하게 될 때에 전능자의 살이 내게 몸에 박혔다는, 독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자로 봤어요, 욥은요. 또 욥기 34장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으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욥이 썼어요. 욥이 가장 많은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욥의 모습이에요. 욥은 그 고난 중에서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고 또 믿고 또 소망하는 그 욥의 모습이 욥기서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 이는 히브리어로요 엘 샤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엘은요 하나님이 엘 하나님, 그다음에 샤다이는 이제 전능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자, 그 내용의 예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게 되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엿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요. 아브라함은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었는데 사라는요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내 몸의 상태를 모르나 봐. 나는 지금 경도가 끊어진 지 몇 년 됐는데 수십 년 됐는데 경도가 끊어진 지 나한테도 아기를 본다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네? 나를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피식 웃어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웃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어. 창세 10장 이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앞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요 문지방만 넘어가면 된대요. 문지방이 뭔지 아시죠? 방 들어가는데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이 약간 20cm 정도 된 문지방이 있어요. 옛날에는 문지방을. 요 문지방을 왜 만들었게? 옛날에는요 미신 때문에 문지방 만들었어요. 문지방 잡 올라가잖아요. 문지방 내 닦는다고 혼났어, 할아버지한테. 왜 그 문지방을 만들었느냐? 귀신은요 못 걸어 다니는데요. 귀신은요 쓱 미끄러져 다니지. 미끄러 다니지. 그래서 문지방이 높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방 안에 들어와야 못 들어와요. 걸려도 못 들어온대. 또 귀신은 허리를 못 굽힌대요. 그래서 문이 나죠. 그죠? 허리를 숙여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허리를 숙일 수 있는데 귀신은 못 숙인대. 그래가지고 문지방 위에 턱이 나죠. 이렇게. 문지방은 높고 한 20cm 높고 위에는 문은 나죠. 이렇게 해요. 문 틀어 낮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걸어서 허리를 숙여 들어가는 게 방문이에요. 그게.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귀신 못 들어. 귀신은 슥 하고 들어도 어떻게 돼요? 문지방이 다 걸린대. 그리고 허리를 못 굽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마가 위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설에 보게 되면. 어쨌든, 자, 아브라함은요, 믿었어. 근데 사라를 믿지는 못했어.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사라는요,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몸이 어떤 몸인데 지금. 끝난 지가 언제인데 내가 아기를 갖죠?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마시라. 그걸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냐? 아니, 안 웃었는데요. 아들 낳을 것은 이삭이라 그래라. 그 이름의 뜻이 웃습니다.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웃습니다. 이렇게 짓게 만드셨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주겠다 말씀하시게 되고, 자, 모세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게 됩니다.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작은
자분들 부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의 고기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기부터 먹고 싶다 그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시큰 먹여줄게 그랬거든요. 모세가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장제 60만 명이 넘는데 그들을 고기를 시큰 먹이겠다니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니요. 온 양떼와 소들 다 잡아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그들 다 먹이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말하게 돼. 이따라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응답될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샥 보내가지고 잡아먹게 만드시잖아요. 잡기 좋은 높이 딱 허리춤에 메추라기 날아다니는 거예요.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욕심을 잡았어. 그 욕심 때문에 화를 불러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만드시고 서풍을 불게 만드셔가지고 동풍을 딱 불어가지고 메추라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잡아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 먹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게 됩니다. 신발이 해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셔서 기적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있잖아요.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믿는데. 참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기도를 해봐야 되고, 말씀 믿어보면 말씀 제대로 믿어봐야 되고, 헌신하려면 제대로 헌신을 해봐야 되고, 희생하려면 정말 제대로 희생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어정쩡하게 믿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정쩡하게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정쩡하게 믿질 않았어요. 모세도 어정쩡하게 믿질 않았어요. 자기 아들까지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게 되니까 아무 생각도 하진 않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거거든요. 모세는 안 그랬나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을 보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을 때에 모세가 두려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점차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니엘과 그 세중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풀무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사자굴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음식을 안 먹겠다 버티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사자 입도 두렵지 않고 어떤 창칼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엄간생신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천국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인데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적다 그랬어. 근데 적다 하는 그 양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 양이. 우리는 적당히 다 들어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문이 좁다, 길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찾는 이가 너무 적기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이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게 되죠. 부자에 대한 비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부자에 대한 말씀하시게 됐죠. 중요한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벌써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사람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능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이 능이 뭐예요? 그 부자의 마음이 변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거든요. 보이는 물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부자가 어떻게 돼요? 약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귀신을 아비가 말씀하신 말씀이 있게 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들이 자가 제 아들 데려왔는데 제자들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자들 못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그 아비 뭐라 말씀했습니까? 믿나이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부자 하나님이세요. 잘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잘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병원은요 엄청나게 시설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꿈도 못 꾸는 병원 시설이에요. 그분의 부자 창고는요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창고예요. 누가 그러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큰 병원도 있으시고 큰 금고도 있으신 거예요. 사람이 만질 수 없는 큰 금고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영이든지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못 이루실 일이 전혀 없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게 되면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또는 뛰어넘어가게 만드시고 또는 그걸 잘 견디게 만드셔. 그리고 지나와 보게 되니까 잘 지나왔네.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다 지나왔어. 무사하게 지나왔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만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만나서 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렇게 행복을 주시는구나, 기쁨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꼭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이제 첫 시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알게 하옵소서. 나를 아시고 또 내 형편도 아시고 내 문제도 아시고 또 그 해결의 모든 실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